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 멀지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239페이지 신해품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기에 내용은 그 3장의 내용을 이제 장자를 부처님께 비유를 하고 또 궁자는 4대 성문과 우리 중생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부처님이시다 그 말이죠. 세존이란 말은 부처님의 시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과도 같아서 열애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오고 죽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미혹하고 무지하여 소승법에만 집착하였나이다. 세 가지 괴로움을 이제 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고, 행고, 괴고. 이 괴로움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늘리면은 8구가 됩니다. 생로병사에 예별이고 구부듣고 온증해고 오음성고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고고라는 것은 요즘 같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 또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괴로움 그래서 이 괴로움 속에 또 괴로움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경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괴로움이 또 그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또 나오는 그러한 괴로움을 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고라는 것은 이제 8고 중에 재행,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는 모든 것을 변화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무상함에 대한 괴로움. 그것을 행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오늘하고 다르다. 참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행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고라는 것은 이제 파괴되는 괴로움. 어떤 물질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어떤 세포의 파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파멸이 된다든지 느끼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괴로움들을 이제 괴고라고 얘기하는데 즐거움이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괴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론을 똥걸음으로 생각하여 치워버리게 하시니 모든 법의 희론이란 말은 쓸데없이 논의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온갖 사물을 쓸데없이 논의하는 그 일종의 번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치워버리게 하시니 저희들은 가르침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는 하루 뿜삭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스스로 만족하여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법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므로 얻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하였나이다. 여기에 이제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소승, 대승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소승이고 또 여러 사람을 같이 살려나가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 수행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건 소승이지만 주변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결코 본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구제해야 될 이유고 이 법황에서 말하는
일타 실천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욕망에 얽매여 소승법을 좋아하는지 이미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에겐 마땅히 열애의 직연이란 말은 지혜와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견해인 보배의 창고가 있느니라고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고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하루의 품삯과도 같은 열반만을 얻고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여 대승법을 구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나이다. 하루의 품삯과도 같은 열반이라 그 말은 소승열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승법을 구하려 뜻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참 불자인 줄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한 궁자와 장자는 둘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둘이 아니다는 가르침을 여기 신의 품에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궁자와 장자가 만났지만은 결국은 일법이요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인연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대승을 열어 보이고 설법하였음에도 스스로는 마음으로 대승을 원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소승법을 좋아하는 줄을 아시고 방편력으로서 저희들의 근기에 맞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이 참다운 부처님의 자식인 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기에 맞춰서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대기설법이죠. 근기에 맞춰 설명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옥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세계까지 전부 존재하는데 이 어떤 단계를 실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개헌시키느냐 지옥의 마음을 개헌시키느냐 이게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자는 그 지옥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장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것을 실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수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세존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아낌이 없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아낌이 없으신 줄을 알았다는 것은 아낌없이 이제 주셨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로부터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승법만을 좋아했던 탓이니 저희들이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에 애초에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승법을 설했냐? 대승법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못한 까닭으로 소승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용렬하고 하열한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성문이 본인들의 그 체험이라든지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243페이지 셋째 줄 보겠습니다. 이 경전에서도 오직 일불승만을 말씀하시고 일불승이라는 것은 부처되는 가르침을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살들 앞에서는 성문들이 소승법만을 좋아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대승법으로서 교화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본래는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법왕이신 부처님의 크나큰 보배가 저절로 왔으니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얻을 것을 모두 얻었도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저절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지극정성을 다하고 모든 삶에 지금 현재의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새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마음을 새기느냐. 궁자의 마음을 새기면은 거지가 될 것이고
장자의 마음을 새기면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쓰면서 마음속에다 어떻게 새기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천력이에요. 그래서 매일 사경을 하면서 마음속에다가 어떤 걸 새길 것이냐, 자비스러운 마음도 새기고 또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용서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지 않는 또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새기는 것이 실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면은 거의 한 90%는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수행 중에서 육행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행관. 육행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6가지의 행을 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사옥을 끊을 때 하는 수행법이 육행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지에서 상지로, 그러니까 밑에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이렇게 자꾸 사유를 해서 그 점차로 미혹함을 벗어나는 그런 행법인데, 우리 3계를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계를 우리가 사천왕 세계,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욕계를 하나의 세계로 보고, 그 다음에 색계는 바로 1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4천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욕계 하나하고 색계 4개, 그 다음에 무색계 3개가 바로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9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세계를 어떻게 관할 것이냐. 그럼 하지라는 것은 밑에 단계인데, 밑에 단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거칠고 또 괴롭고 장애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또 아니면은 장애가 많다.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 장애가 많을까? 이제 모든 것은 내 업이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거칠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상지로 자꾸 관찰을 하는, 그런 관을 해서 하지를 싫어하고 상지로 나가는 그러한 여문역을 바로 이 육행관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라는 건 뭐냐? 첫 번째가 추라는 거 있어요. 추. 거칠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다가 어떻게 사유를 할 것이냐, 그 사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확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하지에서 상지로 올라가는데 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칠은 것을 적정, 거칠다는 것은 산란스럽다는 것인데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라 그 말이죠. 고요함과 조용함을, 적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선정을 즐겨하라고 그랬잖아요. 앉아있으면 조용히 시간을 가져가지고 아바로키 대시바라를 하든지, 어제 보니까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바로키 대시바라. 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구세보살이라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조용히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두 번째, 괴로움을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름답고 귀하다. 내 존재도 굉장히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 말이지. 그것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다 새기느냐, 이게 사람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한정적으로, 공간을 무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공무변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색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무변입니다. 생각을 무한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식무변이라고. 무변이라는 끝이 없다는 소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바로 무소유가 되는 거지. 그 세 가지를 이제 통달을 하면은 비유상, 비무상, 비상, 비비상처라고 그러는데, 비유상, 비무상.
있는 것도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것은 조금 있다는 소리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제법을 수행을 해가지고 팔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름다움으로 생각해라는 거지.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답다. 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 하지에서 상지로 올라가는 경계가 된다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장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장애를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출리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벗어났다고 사유를 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확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새기느냐. 이런 마음을 새기면은 이런 마음이 갖춰져 가지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법화경을 쓰면서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대단한 대작불사입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경을 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쓰면서 쓰려면 여기서 보고 머릿속에서 한번 새겨가지고 이쪽에서 쓰면은 3번, 4번, 5번을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경을 할 때는 더 씌우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글자 우에다가 더 씌우게 하지 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머릿속에다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 더 씌우면 뭔 소리 잘 모릅니다. 그냥 글자만 쓰는 것이지 내용을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이냐, 현실화 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힘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이냐. 공간적으로 무한대의 공간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로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할 때 무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이 공간을 무한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불면증이 있고 잠이 안 오면은 우주 여행을 해야 됩니다. 우주 여행을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량이 없는 우주 공간을 생각하면 본인도 모르게 꿈속 나라로 가고 있는 거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니까.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게 정진이지. 정진력을 가지면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본인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행관이 있는데 결국은 삼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사제법을 관해야지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십선을 잘 닦으면은 바로 극락에 가고, 성모는 사제법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영광은 12연기요,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지의 혹을 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색계를 보면은 이 사천이 있는데, 공무변처천, 그 곳에 하늘이 있고, 식무변처천, 그 다음에 무소유처천,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천이죠. 하늘이니까. 이 4가지가 있는 곳이 바로 사무색계라고 그럽니다. 이 사무색계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그런다면은 사무색계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무색계 정이라고 그래요. 그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무색정의 수행을 함으로써 이 사무색계의 사천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색계의 첫 번째가 뭐냐? 공무변처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 공무변처. 이것은 결국은 색계의 사선천을 넘어가지고 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일체의 장애를 이제 생각을 없애고 공간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간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계에 태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많이 넓혀야 됩니다. 우리 하늘로 쭉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도 툭 떨어져요. 생각이 오래 가지를 않아.
우리 네이키 명상 중에서도 그 물결 파동치는 이렇게 명상이 있는데 점을 찍고 십자로에 점을 찍고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물결이 쭉 퍼져나가는 것을 계속 관을 합니다. 일종의 공무변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는 거죠. 사람이 답답하면 그러한 상징을 그리면 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면 허공을 보는 거예요. 허공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굉장히 수행 중에서 좋은 수행입니다. 그 허공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이 무한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행을 공무변처정이라고 그래요. 선정수행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드야나는 사유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을 무한대로 갖는 거예요. 생각을. 그걸 식무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장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통교에서는 아리야식이라고 얘기하고 별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열애장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애장이라고. 이 법화경 원교에서는 일념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요.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에 좀 폭을 넓혀라는 얘기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을 궁자라고 얘기하고 생각의 폭이 넓으면은 장자라고 얘기하고 생각의 폭이 좁으면은 중생이요. 넓으면은 바로 부처라는 거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 멀리 보는 새가 멀리 나른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사람도 멀리 보고 살아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땅에 가다가 500원짜리를 주워가지고 30년 동안 땅만 보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500원짜리 때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1,000원도 죽고 10,000원도 죽고 단추도 죽고 인생을 30년 동안 땅만 보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땅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부동산이나 생각했으면 돈이나 벌지만 그거 뭐 금덩어리 조금 죽고 단추 비싼 단추 죽고 해봤자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좀 멀리 봐야 된다니까. 멀리.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인재불사라고 해가지고 인재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혁신을 또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좀 개발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담아도 생각이 얼마나 크는지 남는다는 거지. 좁기로 얘기하면은 바늘구멍도 못 들 만큼 좁아진다는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을 좀 넓혀라는 거지. 넓혀. 죽고 사는 일, 생산 문제가 아니면 좀 넓혀야 돼. 노래도 안 있으니까 째째어지 살지 말자. 커피도 좀 사고, 빵도 사고. 그래서 이 생각을 넓히면은 이 무색계 중에서도 식무변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보뱃덩어리 주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장자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이제 무소유처천인데 이 곤강과 이런 생각을 초탈해요. 마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소유처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과 생각을 두 가지를 합쳐져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게 바로 무소유처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꾸 사유를 하는 그 수행을 무소유처정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수행이란 말은 정이라고 하면 선정이라고 말이니까. 그러면 그곳에 태어난다. 마지막에 이제 비비상천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유정천이라고 그래서 3계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아가니타천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높은 곳인데 윤회하는 곳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게. 거기만 가더라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공간과 어떤 생각의 무한대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경계를 초월하면은 그 다음에 멸진정, 이 멸진정 단계가 바로 무소유처천입니다. 멸진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무심의 적정관을 즐기는 그러한 세계를 멸진정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마음의 대상인 것을 마음과 심소가 전부 멸진되어 있는 선정의 단계, 그건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비상, 비비상천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비유상, 비무상,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이제 그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생각인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그게 수행이 다 된 것은 아니다는 거지. 뭐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생각이. 생각이 조금 남아있는 단계, 아주 적은 생각만 있고 거의 무상의 단계에 가까운 그러한 단계를 바로 비상, 비비상처, 그런 세계를 천이라고 하고 그 수행을 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 사무색정을 수행해서 이 삼계를 벗어나는 8가지 선정을 팔해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팔배사라고 그래요. 팔배사. 팔배사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등진다는 거지. 등지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사무색정,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처의 그런 정을 통해 가지고 이 3계를 벗어나는 8가지 선정을 바로 팔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착을 버리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 어떤 대상을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욕정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고 정신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외경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만 끄달려 가잖아요. 기도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휩쓸린다고 말이죠. 수행을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로 주변에서 뭐라고 말 한마디면 툭 던지면 그냥 와락 무너져 버리는 거야. 외경에 너무 끄달려 간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 이르고, 다섯 번째는 이게 공무변이에요. 무한 공간을 염하여 외계의 차별을 멸하고, 여섯 번째는 여기 식무변입니다. 마음의 작용, 몸이 무한의 경계에 도달하는 그런 수행.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무소유인데, 그게 공간과 마음의 경계를 초월한 근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무색정의 수행에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팔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 근원이 항상 현실 위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모든 수행의 결과는 현실 위에 나타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수행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사람이 행동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반야신경에 나와 있듯이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행이 완성된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못 하겠습니까? 더럽고 깨끗함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거지. 초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행을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궁자가 말하는 똥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행의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고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수행의 한 일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수행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연꽃이 피었다고 볼 수가 없다. 수행이 익은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공간의 무한함을 생각한다든지 생각의 무한함, 이것을 초탈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효과가 있듯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한글 한글을 쓰면서 마음속에서 새긴다면은 그 생각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고 또 건강해지고 인연 관계가 성취가 되고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방생 해가지고 거북이 방생하는데 그의 거북이가 그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게. 왜냐? 사람이 분별심이 없어서 그래요. 수행을 도와주는 8가지의 지혜를 도와주는 8가지 수행 중에서 그 칠각지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택법각지잖아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지. 모든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칠각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봐야 돼요. 그 생각을 자주 마음속으로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볼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항상 기쁨에 머물러야 돼요. 무슨 사유를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경안각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모든 일에 대해서 무게가 너무 많아. 심란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좀 넘어가.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좀 가볍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이 칠각지 수행이에요. 그것은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볼까? 또 어떻게 기쁘게 살아볼까? 너무 나는 매사에 민감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편안하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매사에. 누가 욕을 해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만 본인만 힘드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력이 필요한 거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사유를 해. 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방생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살생의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살생의 마음이 일어나면 자꾸 죽이고, 방생의 마음을 일으키고, 악이 일어나려면 죽이고, 선을 증장시키고. 이게 바로 사정건 수행 아닌가요? 그게 우리 정진력이 필요하다니까. 5가지 수행의 미덕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근.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근이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고 염근, 그 다음에 선정, 해근. 그러면은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지. 그 현실화 나타나는 것을 오력이라고 그래. 오근이 현실화적으로 나타나면은 오력이 되는 거지. 작용이니까. 거기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쁜 것을 자꾸 버리고 좋은 것을 자꾸 발현시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쓰고 마음에 새기면은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상상을 못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얻으려고 했더니 20개,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다란이 기도해도 생깁니다. 다란이 기도를 했으면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광명진을 했으면 그게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새로운 어떤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코로나를 물리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범어로 아바루키 대슈바라니까 아바루키 대슈바를 하든지 아니면 광명진을 하신 분들은 광명진을 열심히 하든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열심히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수행은 최고로 다 완성되어 있는 수행들입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눈 돌리고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소비만 되는 거예요. 누가 뭐가 좋다고 해서 그리 휩쓸리고 이런 시대는 이미 갔어요. 이제는 이 정도 돌아다녔으면 이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제 응? 궁자처럼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지 마음속으로. 또 이절절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다니다가 이것저것 좀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지.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돼야지 그것도. 다 모든 건 때가 있다니까.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이 바로 개송인데 이건 중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장송이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45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글자가 없고 오용락이란 말이 나와요. 넷째 줄에. 찾았어요? 오용락이라는 것은 세속의 욕망을 총칭해서 오용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안입이 설신, 그걸 오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성향 미촉. 오군과 오경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이 세속적 욕망을 총칭해가지고 오용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가지고 247페이지를 보면 여섯째 줄. 그 무렵 궁한 아들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 고을 저 고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어느 때는 얻어먹고 어느 때는 얻지 못해 굶주리고 야인되다 보면은 옴과 버짐 생겼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이곳 저곳 가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나쁘게 얘기할 일이 아니야.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정말로 어려우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 그거 잡으면 푹 빠져버려요. 그래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돼. 괜찮아. 그 다음에 24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보면은 아래에서 둘째 줄. 빈궁한 나들 크게 놀라 혼절하에 넘어지며 이 사람 날 잡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뭐라고 내가 여기 애왔는가. 이게 바로 전도몽상이에요. 이 사전도라고 그래. 상락아정의 거꾸로. 그 사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자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그 가난한 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뭐가 좀 주고 내 재산을 물려주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깜짝 놀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아 저희가 소승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는 너희도 성불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저희들에게 여러 무루의 법 얻어 소승을 이룬 성문 제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바로 부처님이 이러한 그 깊은 마음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지. 저희들은 번뇌 끊는 것만으로 스스로 흐뭇해하고 오직 그 정도만 만족하고 다른 일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불국토를 맑게 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기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 무상, 무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보리도를 성취시켜줘야지만이 내가 완전한 행복을 얻은 줄을 몰랐다는 거지. 그 가르침을 준데도 우리는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로 가면은 다섯째 줄 한 장 넘기면 저희들이 많은 불자들에게 보살법을 말해주어 불도를 구하게 했으면서도 정작 그 법을 옳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침을 주기는 주지만은 본인은 정작 제대로 완성이 되지를 않았다.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그건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265페이지 6장인데 6장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귀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크게 느낀 바가 있고 새로운 마음에 정말 힘이 솟는 것에 대한 부른 찬탄이에요. 그래서 개송을 이제 은혜에 갚는 일, 그게 어떤 것이냐?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갚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수고해서 마음속에다가 새기는 것이고 또한 광선유포 널리 알리는 것이 부처님 일입니다. 자, 합장하고 이걸 개송하겠습니다.
세존의 크신 은혜 드물고 희유한 일로서 대비심으로 교하시고 하시니 무량억겁에 누가 능히 은혜를 갚으리까. 손발대어 받들고 머리 숙여 온갖 것으로 공양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으며 머리 위에 받들거나 두 어깨에 업고 다니며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양하고 맛 좋은 음식들과 한량 없는 보배 옷과 좋은 친구와 여러 가지 공양 올리고 우두 전단양과 여러 가지 보배로 단묘를 세우고 보배 옷을 땅에 펼치는 등 온갖 것으로 ang하사 오랜 겁을 정성 다해 공양해도 갚을 수 없나이다. 부처님들 이유하사량 불가사의한 근신통력 있으시며 무루의 열반진인 일체의 법왕이시건만 못난 중생이에 가르침 참으시고 상에 매인 범부 중생 근기 따라 설하셨나이다. 모든 부처 법에 자제하시어 중생들의 온갖 욕망과 의지력을 아시고 중생이 있는 정도에 따라 한량 없는 비유로서 미묘한 법 설하시되 여러 중생들 전세의 성근을 따라 근기인가 미숙한 근기인가 살피시어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 일승도를 삼승으로 설하셨나이다.